에베소서 4장 26, 27 두 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내가 생각을 치기에는 지금 한국 교회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지금 마음에 상처받고 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좀 가슴 아픈 것은 이 기독교를 떠나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당하고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서 타 종교로 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천주교로 불교로 나간 성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천주교나 불교는 신자들이 늘어가는데 유별리 우리 기독교만 지금 성도들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무엇인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시험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 종교로 가는 성도도 많고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거는 참 정말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고 교회를 안 나가고 아주 집에서 쉬고 있는 성도가 또 굉장히 많답니다. 세 번째 어떤 성도들이 있냐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어. 주일 성선을 지켜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나가는 성도가 지금 계속 늘어만 간답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잘했던 성도들이 지금 왜 다른 종교로 가고 왜 집에서 쉬고 있고 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교회를 가느냐, 그걸 내가 지금 생각을 해봤더니 제일 첫째, 성도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고 제일 시험 많이 당한 것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주의 종들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시험을 많이 당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신뢰했던 목사님,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변질이 돼도 우리 목사님만큼은 변질이 안 될 거야. 그런데 개척 당시 때는 참 그 목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참 다른 데 가지도 않고 오직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그저 말씀 보고 그랬던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가 좀 부흥되고 좀 성도가 좀 몇천 명 되고 하니까는 이전 목사님의 목회가 생활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난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목사님만큼은 다른 목사님들이 다 변질이 되고 바꿔줘도 우리 목사님만큼은 전혀 변질이 안 될 거야. 우리 목사님만큼은 정말 오직 예수의 사상을 가지고 아마 목회하실 거야. 이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목사님이 어느 날 변질된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많답니다. 두 번째, 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당하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느냐? 목사님의 두 번째가 목사님의 설교랍니다. 왜 목사님은 계속 다른 말씀도 좀 하시지 왜 계속 부자 되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것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닌데 왜 목사님은 자꾸 계속 이런 설교를 하실까? 그냥 이런 설교를 계속 들었던 성도들은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교회 나가야 또 부자 되는 설교 또 듣고 또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또 이 설교를 들을 텐데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성도들이 어떤 데 시험을 당하고 상처를 받느냐? 교회가 의자가 텅텅 비었어요. 잘 이해가 가요?
교회가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목사님이 교회 욕심을 내가지고 교회를 또 건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리가 모자라면,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드릴 장소가 모자라면 증축하고 건축해야지요. 근데 자리가 지금 많이 남았는데도 교회를 건축하자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교회 욕심을 내지?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이 그렇지 않았는데 여기에 딱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 성도들이 상처를 받느냐?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와 성도가 그냥 갈등이 많아. 시기하는 모습, 질투하는 모습, 그 미워하는 모습,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줘야 될 텐데, 이 교회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인색하고 더 깍쟁이야. 용서할 줄을 몰라, 이해할 줄을 몰라. 여기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끝으로 성도들이 상처받고 시험당하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목사를 고소하고 또 목사가 장로님들을 고소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분쟁, 고소 고발 사건. 아니,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상대방의 허물이 있으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너에게 영광이니라.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들춰내는 거야. 계속 들춰내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성도들이 뭘 배우려고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도 쉬고 다른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시험당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 있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제부터 세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냥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기분 나쁜 걸 받다 할지라도 이 뜻이겠지요.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집에 있는 거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에 슬퍼하세요. 이 설교를 들으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을 잡았다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이런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보도 내용을 제가 보고,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좀 힘을 줘야 되겠다, 용기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당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집에서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마지못해 교회 나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다른 종교로 갔던 성도님들은 빨리 돌아오세요. 거기는 구원이 없답니다. 구원이 없어요. 제일 첫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한 그러한 성도들은 이걸 빨리 털어버리세요. 이걸 털어버리지 않으면 본인이 손해입니다. 자, 시험을 당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보지 못할 걸 보고 듣지 못할 걸 들었어요. 자, 이걸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이 죽지요. 맞죠?
본인이 죽는 거예요. 어떠한 기분 나쁜 그리고 은혜스럽지 않는 걸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걸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털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참 손해가 많습니다. 내 영혼의 손해가 많습니다. 성경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과 사울이 나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도 싸우고 사울도 싸웠죠. 그런데 사울보다 다윗이 죽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쫙 서서 이제 환영을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옆에서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을 죽였대. 사울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큰 일을 했어. 막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갔어요. 섭섭한 생각이 싹 들어갔어요. 시기 질투가 싹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사울이 이걸 마음에 들어왔던 이 좋지 않은 그것을 이걸 털어버려야 될 텐데 그걸 사울은 쭉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몇 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걸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계속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몇 번 던져버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지금 이야기한 대로 사울의 마음에 그 시기 질투, 기분 나쁜 거 이런 걸 뽑아 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이걸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다윗이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야. 너는 나를 미워했지. 너는 나를 시기했지. 너는 나에게 가슴 아프게 있는 일을 했지. 나도 너를 죽이고 말 거야. 이걸 다윗이 품고 있었으면 사울은 다윗의 손에 죽었지요. 참 다윗 보세요.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24장 6절을 보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질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고 성령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왜 미워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압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아주 못됐죠. 그래서 다윗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종인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상처받을 때마다 칼을 던지고 단창을 던져서 사울이 그를 미워할 때마다 다윗은 그때마다 다 털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에 하나 만약 하나라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상처받은 것, 시험 당한 거 있으면 다윗처럼 털으세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누구를 미워하지도 마세요. 시기 질투도 하지 마세요. 보복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세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가 나오죠. 한나라는 여인은 결혼을 했는데 성태를 못해요. 즉 아기를 갖질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한 여인이 있는데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그의 이름이.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는데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분인나가 한나를 경노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경노를 풀어보면 흥분되게 하다, 화내게 하다, 이 뜻이거든요. 이 분인나를 통해서 온 큰 멸시, 천대, 업신, 조롱 이걸 당한 한나 보세요. 그를 전혀 미워하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기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아프다는 뜻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 한나가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통곡했더라.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여 통곡하며 가로되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저 분인나한테, 저 여인한테 내가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거 하나님 보셨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여종의 가슴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 이 뜻이에요.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하나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그의 머리에 내가 삭도를 내지 아니할 겁니다. 한나는 그 어려운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를 대적하지 않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 여종의 가슴 아픈 것,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이 여종의 마음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서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 그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더라.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나가 그 멸시를 당한 거 그걸 생각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만약에 이 여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적했으면 쌍방 다 망했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서로 물고 찢으면 피차 망한다. 나를 위해서 미워하든 나를 위해서 시기 질투를 하든 한나처럼 그건 하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시편 109편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나를 미워하고 저희가 나를 공격하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맞죠? 나를 누가 미워했어,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나도 너에게 상처를 줄 거야. 네가 나를 미워했고 네가 나를 질투했으니 나 또한 너에게 똑같이 보복을 할 거야. 그러면 둘 다 망해. 이런 모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한나처럼 기도하세요. 저가 나를 미워하고 저가 나를 멸시하나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나는 승리했어요. 맞죠?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맞죠? 참 물론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 참 이걸 내가 털어버려야 될 텐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털어버리지 않으면 너 죽는다, 너 사망이다.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걸 털어버려야지요.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또 마음에 상처받고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믿음 생활하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당한 거는 주위에서 어떤 말을 해도 이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맞죠? 집사님 이래, 권사님 이래, 이거 털어버려야 돼. 그래도 이게 잘 털리질 않아요. 어떤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털어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싹 들어오면은 분함도 미움도 억울함도 이 말씀에 다 쫓아버려줘.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괴로움과 고통의 마음이 샥 없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리고 내 마음에 즐거움입니다. 해방을 받는 거예요.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시험 들어보고 상처받은 적이 있었죠? 굉장히 괴롭죠? 잠이 안 오죠?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신뢰했는데, 참 우리 목사님만큼은, 우리 성도님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참 믿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들어오면은 잠 못 잡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아무리 주위에서 나를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시편 119편 25절을 보면, 시편 119편 25절을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건 뭐냐? 죽게 됐어요. 지금 아주 죽게 됐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럴 수가 없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어.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다시, 내 영혼을 다시, 내 기도를 다시
내 심령을 다시 소생시켜 달라.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던 나의 심령을, 죽었던 나의 믿음을, 죽었던 나의 기도를 어떻게 다시 소생,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위로받으세요. 말씀으로. 예. 자,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로덴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사오니 어떻게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그 하늘에서 큰 불을 끌어내릴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이러한 엘리야가 로데나무 밑에 쭈그려 앉아,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죽는 게 더 나니 나를 좀 죽여주세요. 얼마나 고통에 심했으면 이렇게 죽여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 할렐루야, 떡이 뭐죠? 그렇죠. 숯불에 구운 떡, 또 한 병의 물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쫓기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한 병의 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 떡과 물을 먹고 어떻게 새 힘 받아. 죽여달라고 했던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그 신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며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용기가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위로가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힘이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소생시켜. 죽을 수밖에 없는 엘리야가 새 힘 받는 거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 상처받고 시험 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말씀 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료해 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 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사람 보지 마세요. 목사님도 보지 마시고요, 성도도 보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큰 비결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을 보면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난 바라볼 거다. 할렐루야. 호세아 12장 6절, 호세아 12장 6절, 항상 너는 너의 하나님만 바라봐라. 히브리 12장 2절을 보면, 히브리 2장 2절을 보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래야 여러분들은 성공해. 잠언 29장 25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맞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전해요. 시험 당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아요. 믿어주면 아멘.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래서 안전하다, 그 속에는 뭐냐로, 너는 실망하지 않을 거다. 너는 시험 당하지 않을 거다. 너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는 일이 없을 거다. 이 뜻이에요. 잠언 30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딱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28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전하고,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의 손,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몇 달 동안 가슴 아파했던 그 마음의 상처, 한나처럼 괴로워서 몸부림치며 울고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괴로움,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겐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꼭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 예레미야 30장 17절,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며,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며 너의 상처를 내가 낫게 하리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에요. 다시 예레미야 30장 17절, 내가 너를 치료하며. 여러분들 여기서 치료는 육적인 병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육적인 병이 아니에요. 무슨 암을 치료해 주시고 암을 낫게 해 주시고 이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영적인 병, 마음의 상처를 받았잖아요. 이게 영적인 병 아닙니까 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며 너의 아픈 상처를 내가 낫게 할 것이다. 로마서 1장 7절,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며 너의 마음속에 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채워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마음속에 시험당하고 상처받은 것 가지고 있으면 나만 죽습니다.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한나처럼 기도하세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절대 사람 보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러고 가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꼭 승리할 겁니다.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다 종교로 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엘리야처럼 한나처럼 다윗처럼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꼭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받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가사 들어져 갈 때 하늘로 보아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내 안에 죽어가는